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초복이죠. 더위가 이제 시작됩니다. 장마 폭염이 번갈아가면서 찾아오고 있는데요. 이 무더운 여름 지치기 쉬운데 모두 다 이 지치기 쉬운 이때에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름 시리즈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이 아모스,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짐을 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무거운 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짐을 지고 북이스라엘 가서 하나님의 그 신탁을 선포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그 평범한 농부였던 아모스를 택하여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는데요. 그 대언의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특별한 선택을 받은 만큼 그 은혜 또한 특별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만을 특별하게 선택하여서 그들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배타적이고 책임 있는 깊은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을 알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제 다시 그 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임한 그 심판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임한 그 사랑에 매였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아모스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주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그 구원의 은혜의 만큼 또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특별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비극은 입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그들이 말하였지만은 그들의 삶의 방향과 속도는 하나님과 완전히 어긋나 있는 그런 삶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계셨지만은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탐욕의 발목이 묶여 세상의 풍요와 번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걷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반가족 여러분, 진정한 동행,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반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걷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 또 우리의 삶의 그 걸음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향에 걸음을 맞춰 걸어가다 보면은 그 길이 은혜의 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동행을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가슴 아픈 탄식의 말씀을 내뱉으십니다. 바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보내시고 타들어가는 가뭄을 주시고 전염병과 전쟁이라는 거친 환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 내게로 돌아와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그들의 방향을 맞출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거듭된 경고 끝에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고 엄중하게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이 엄중한 선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6절을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이를 깨끗하게 하며. 무슨 뜻입니까? 이를 깨끗하게 하며. 먹을 것이 없으니 이 사이에 낄 음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백성의 이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근을 가리키는 완곡한 표현이죠. 처절한 굶주림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입이 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배는 굶고 있는데 이는 깨끗한 그런 참담한 기근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6절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면은 이 기근을 두고 내가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일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 기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흉년이 오면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운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때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읍에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우리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그 섭리를 알 수 없기에 우연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거는 필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연이라는 단어는 이교도가 하는 말이지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필연 섭리 안에 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방금 이 기근, 지금 북이스라엘에 임한 이 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근 사실 아무 이유 없이 온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주신 그 경고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레위기 26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렇게 배반을 하게 되면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19절 20절에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이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연재해처럼 보이는 그 기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죠. 내 규례를 어기고 내 말씀을 따르지 않은 그 불순종의 결과가 바로 기근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언약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기억하여서 그들의 굶주린 배를 움켜쥐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였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깨달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재앙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 돌아오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슈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이죠. 구약에서 회개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이 슈브인데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였던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가뭄과 전쟁, 전염병 또는 전염병을 인하여서 그들의 청년들이 시체가 되고 악취가 나는 그런 극단적인 고통이 임하였지만은, 그들은 그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1절을 보면은 재앙의 극치가 다음과 같이 임하였음을 알려주지요.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부붙는 가운데서 빼내 나무 조막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그 재앙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였나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성경 역사상 가장 철저하고 처절한 파괴를 당한 그런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인이나 원수들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당신의 이름을 두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을 향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쏟아 부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심판 속에 그들은 겨우 목숨만 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들의 모습을 가리켜 불붙는 가운데 빼내 나무 조각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온몸이 이미 시커멓게 그을려버린, 조금만 늦었어도 완전히 타서 재가 되어서 사라져 버렸을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났다가 성읍이 처참하게 깨어지고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은 그들은 손을 들고 주님께 납작 엎드려 울부짖어야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한탄하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했지만은, 그러나 11절 하반절을 보면 동일하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기근으로 배를 줄여도, 가뭄으로 목이 타도, 병충해로 생업이 무너져도, 전염병과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젊은이들이 죽어가도, 또 그들의 성읍이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도 그들을 끝내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더 준엄한 심판이 임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내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불붙는 가운데서 빼내 나무 조각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 안에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는데요, 불붙는 가운데서 빼내었다라고 할 때 그 빼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 낫잘이란 동사입니다. 구원을 얻다, 벗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죄가 되었지만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려주나요? 아직 온전한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모스가 이 예언을 선포하는 이 예언이 지금 이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이 5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그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자비의 손짓을 내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게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은 바로 그 거룩하심 때문에 심판 앞에 몇 번이고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걷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해 그 고난을 주고 계신 거, 바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연단의 불길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거친 환경,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깨닫게 된다라면은 고난은 상처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흔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고난 끝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5번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돌이킴, 회개였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4절과 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죄를 도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을 넣은 수은제를 또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반어법이죠. 그들은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렸고 율법의 정한 것보다 훨씬 더 자주 11조를 바쳤습니다. 남들이 보란듯이 소리 높여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겉보기에는 그 어떤 시대보다 뜨겁고 화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적인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향해 죄를 더하는 짓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향해
죄를 더하는 것이다라고, 죄를 더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예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가 없던 예배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참된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참된 순종을 원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 여호와 신앙의 핵심은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참된 예배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 그 제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단은 뜨거웠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고, 제물은 넘쳐났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열심으로 제사를 드렸지만은, 제물을 불태웠지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는 예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드린 예물이 무엇입니까? 수은제와 낙헌제였습니다. 다 감사의 예물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예물 중에 속죄제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는 제사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했지만은 정작 그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가 빠지면은 그 예배는 결국 무엇이 됩니까? 자기 만족의 예배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5절 하반 끝에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이 기뻐하고 자기들이 만족하는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만족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만족한 예배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예배에 이미 만족해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에게 말씀하셔도 그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의 재앙이 그들을 몰아쳐도 그들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라고 생각하며 전혀 요동치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신앙에 이미 회개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당 문턱을 닳도록 드나들었지만은 그들의 마음 단 한 구석에도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모두 다 헛것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리 재앙을 겪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구 동북의 김석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야말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성도는요, 고난을 통해, 재앙을 통해, 말씀을 통해 배우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았기에 결국 12절 말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고난을 통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돌이키지 않는 백성을 향해 아모스는 결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좋은 의미의 만남은 아니겠죠. 이는 회개를 촉구하는 권고가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자라는 초청도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인내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엄중한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날 무엇을 의미하나요?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에게 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 여호와의 날은 이방 민족을 심판하는 심판의 날이자 그들에게는 구원의 날,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택한 백성이니 그날에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그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인데요. 그런데 충격적으로 아모스는 반전을 선포하죠. 하나님과 설렘과 부푼 기대로 만나야 되는 그 날이 그들에게 이제 최후의 날, 심판의 날로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항해서 일어서는 날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법정에 세우는 날이 될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날이 오히려 심판의 날로 바뀌게 된 것이죠. 두려운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라는 이 엄중한 외침에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진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내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며 당신 앞에 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 피할 수 없는 심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절망 가운데 다시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자만과 거짓된 평안에 취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는 이 준엄한 사자의 포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를 향해 열려있던 그 심판의 법정은 은혜의 보좌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온전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역시 개인적으로 수많은 크고 작은 위기의 터널을 고난을 지나왔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무엇을 보셨습니까? 혹시 그 위기들을 그저 지나치며 불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과 전염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읽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경고등을 무시한 채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은 아닙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때로는 이유 없는 아픔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든 그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의 태도는 언제나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그 평가가 그리하여 그들이 내게로 돌아왔다라고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두고 이렇게 기록하는, 또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런 복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